오늘 말씀, 삶의 크기는 같다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좀 멀리 있지만 또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극히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그나마 나은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밸런스 게임의 질문을 좀 찾아봤는데, 원래 질문은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평범하게 살기 대 지방에서 부자로 살기였는데,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용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에서 평범하게 살기 혹은 지방에서 부자로 살기. 이게 서울과 지방이었는데 용인도 저는 용인에서 평범하게 살기입니다. 용인도 뭐 서울 못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찾아봤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근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부자로 70세까지 살기 대 안정적으로 소소하게 100세까지 살기.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거 선택할까 이런 건데, 근데 요즘 또 이것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부자로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좀 더 재미난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첫 번째, 웃긴 질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스키 타기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카누 타기. 산을 오를 것이냐, 폭포를 해서 카누를 탈 것이냐. 두 번째도 찾아봤는데, 성도님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양치 안 하기 대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기. 둘 다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골라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패딩 입기, 롱패딩 입기 아니면 겨울에 나시 입기, 민소매티 입기.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기 아니면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왜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반대 맞습니다. 왜냐면 이 지옥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갖고 제가 방금 바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가기, 이 땅에 가난해서 살다가 천국 가기,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기.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마지막 밸런스 질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분위기가 숙연해지겠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원함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하기 힘든 극강의 밸런스 게임이라고 요즘 많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이어가면, 제가 초등부에서 요즘
욥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욥기의 설교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예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욥기의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설명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앞서 웃자고 한 질문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대답은 어떠해야 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홍 목사님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강해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설명하였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번 주에도 소개를 들었지만 이번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와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즉 친동생이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집필한 야고보 선생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명의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는, 즉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AD 48년경에 쓰여졌다고 저번 주에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결과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과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던 바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듯이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넘어서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가 만연해 있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만 잘 믿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 그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바울 선생님 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명의 리더, 그 세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한 대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과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 선생님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많은 실제적인, 저도 많은 말씀들을 또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바울 선생님 말고 그 다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들 빨리 순교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해 나가며 초기 교회사를 이어나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 선생님입니다. 즉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주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폴리갑이라는 제자에게서 전파되도록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세 번째 그룹에 있었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사도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르쳤을까요? 예,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르쳤습니까? 예, 주제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함,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바로 쉽게 이야기해서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바울 선생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단순히 야고보 사도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야고보서를 계속적으로 좀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즉 바울 선생님도 공부하고 야고보 사도도 공부해 보니까 두 분의 가르침이, 즉 믿음과 믿음 대 혹은 행함으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즉 믿음으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이 커지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 믿음 안에 있으며 믿게 되면 믿음의 가르침 안에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고보 사도 역시 행동함을, 믿는 거 말고, 믿음 말고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 논쟁에 대해서 중세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들을 하거든요. 나는 믿기 위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안다, 이런 논쟁들이 나가는데, 제가 그것까지 나가면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하게 돼 있다.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려고 하면, 믿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 행동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서두의 말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며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이러한 시험의 문제들을 만날 때, 맞닥뜨릴 때 단순히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시험과 어려움, 즉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 역시도 가난한 자들이 겪는 당장의 생존과 핍절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궁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간에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 혹은 성격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든 비관적이거나 절망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아이든 혹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각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은 전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제각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각자의 입장에서 삶의 문제는 내한테는, 저한테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각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는,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한테 경험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문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문제로부터 어려움을 모두 다 겪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9절과 10절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용례를 좀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9절과 10절의 그 9절의 말씀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낮은 자, 낮은 형제와 높은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낮은 자는 가난한 자이며 높은 자는 좀 풍요한 자, 부유한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인생은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1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가 자신의 고난과 인내를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낮은 형제 그리고 부한 형제 모두에게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뒤에 말씀, 낮은 형제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도 자랑하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음을,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낮다, 가난하여 돈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라, 단순히 그 말씀일까요? 나 진짜 가난하니까 나는 내세울 건 가난함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나 진짜 돈이 많아, 나 부자야, 그것을 자랑하라는 걸까요? 제가
요즘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성도님 잘 모르실 겁니다. 드라마 잘 안 보시고 성경 많이 보시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보시는 분 말고 아시는 분?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분.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 말고 거기 조연으로 나오는 어떤 여자 그 배우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연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여자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살아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새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근데 진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드라마상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튼 같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렇듯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아니면 내 노력과 열심을 당해서 부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혹은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자로 산다는 것을,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자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즉 가난함도 내가 가난하니까 난 너무 가난해, 이것을 자랑하라. 아니면 내가 어떤 한 형태로도 부유한 것, 풍족스러운 그 상황을 자랑하라라는 그 말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가난과 부한과 빈자와 부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 그 목표를 두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좀 더 영적인 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좀 더 슬기롭게 인내와 끈기로 우리는 그 냉혹한 삶의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혹은 가난했다가 부하게 되어도 그리고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어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나타내는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내한테 모든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 되어야 한다는 그 점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 자랑하다라는 그 용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영어로 찾아봤는데 자랑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표현에서는 joyful, 즉 즐거워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성경에서 자랑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랑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즐겁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 그리고 원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즉 그리고 풍요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랑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환기시키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낮음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일까요? 낮다라는 것. 흔히 말해서 우리는 낮다라고 이야기하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고와 격언의 말씀을 줄 때 너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목회를 시작할 때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대하며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또한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을 대할 때 낮은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그 형태의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격언과 지침의 가르침에서 낮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함이라는 태도의 문제로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칭하는 낮은 형제는 겸손한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제가 앞서 말한 그대로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비록 지금 혹은 운이 좋아서 어떠한 이들은 운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한 위치에 있지만 낮은 자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또 달리 말해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신 낮은 자들에게,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퍽퍽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유업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그 기대감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진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설교하고 제가 이 설교문을 마무리한다면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에,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에, 그 낮은 자를 향한 그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부의 학자들 10절 초반에 나오는 부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초반에 나오는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원문에서 9절에서 나오는 낮은 형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과 부한 형제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법의 쓰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야고보
사도는 진짜 말 그대로 부한 형제, 나든 형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며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내린 것은, 즉 그들이 소유한 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랑을 하지 말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동일시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명성은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말하자고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한 형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낮은 자들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1장이 오늘 말씀에 시작되지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간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낮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것은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쌀을 모았죠. 그리고 섬기고 있죠.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또 성탄절에 뭐 합니까? 라면 콘서트 하죠. 라면 받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으며 행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부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부한 자의 낮아짐은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그 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절 끝에서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부함은, 풍요함은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운이 좋아서 노력을 했던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만약에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풀의 꽃처럼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달리 적용해서 말하면 여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함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초등부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했죠. 욥이 있었죠. 욥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죠. 근데 그 결과 제가 욥의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는 것도 여호와다. 욥도 알잖아요. 그 부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가져가시면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의 삶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리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부유하게 다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더하여 주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 기억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지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함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부함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여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모든 부함은 새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명성만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열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운이 좋아서 부한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한 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부하든 가난하든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고 가난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을 부함을 추구하고 쫓고 축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저는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합니까? 어떠한 믿음을 추구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기신 삶의 열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의 목적, 목표 어디에 두고 있으며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저는 단언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며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냐,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